자, 오늘 우리 1:1 제자 양육 말씀 공부 41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교재 122쪽입니다. 1:1 제자 양육 또 말씀 공부 교재 122쪽에 오늘은 6번째 만남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 전도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전도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의 감정은 여러 가지 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지상명령, 온 세상 여러 모든 민족으로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잠시 후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의 19절 20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전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긴 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신앙의 삶 속에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참 어렵게 느껴지는 그러한 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참으로 악하여져 가고 완고해져 가고 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이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핀잔하듯이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핀잔의 소리가 들려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 이 전도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에게 참 마음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폭넓은 개념인지, 또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교회 다니자 그러면서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것, 단순히 이것만 전도가 아니고 그것이 전도이긴 하겠습니다만 참된 의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전도라고 하는 것, 이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려면 나 자신이, 나의 생활 자체가, 나의 삶이 복음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에 있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전하려면 내가 그 전하고자 하는 것에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경험을 하고 내가 확신을 하고 그럴 때 비로소 내 마음속에서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열정이 가득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몇 주 동안의 전도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다시금 새롭게 정리가 되고 좀 더 전도에 대한 우리의 어떤 마음의 가치관이 확장되어질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 이것만 전도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22쪽에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서부터 이제 살펴보면서 전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마음 가운데 딱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들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122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22쪽에 보시면 자, 전도라고 하는 부분에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좀 생소하고 낯선 이야기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제가 교재를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2쪽에 맨 위에 보시면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여러분 교재가 있으신 분들, 책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사람들에게 라고 하는 말에다 네모 하나 좀 쳐놓으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물론 아담과 하와겠습니다만, 자, 이 세상에 창조된 사람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명이냐면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교재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인데, 자,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내려주신 중요한 사명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교재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이 사명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신자, 불신자, 남자, 여자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여기 지상명령입니다 라고 하는 지상명령, 여기다가도 좀 여러분 네모를 좀 하나, 빨간 펜이 있으면 좀 네모를 좀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지상명령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신자나 불신자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피조된,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명령,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 바로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사명이라고 우리 책에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이 명령에 더 잘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모든 세상에 피조되어져 있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러니까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들, 이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리라. 그런데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생명체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뭐냐 하면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가 그 생명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잘 다스려라. 다시 말해 잘 보존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다스린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린다. 뭐 요즘에 이 현대사회는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국민을 다스린다 뭐 이런 말은 쓰지 않죠. 그런데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대통령이나 왕이나 이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국민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이니까 너희들은 내 말대로 해, 내 말대로 따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백성들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모든 백성들이 그 나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잘 다스려라. 그러니까 이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땅에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생명체, 작은 곤충이 하나라 할지라도, 작은 곤충, 아주 정말로 보잘것없는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체가 이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자신들의 그 생명을 아주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인간이 세상 만물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잘못 오해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앞에 나와 있는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간이 아주 잘못 자기들 마음대로 아전인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자,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다 차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복 그러면 어느 한 나라가 어떤 나라를 정복했다 그러면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를 완전히 내 소유로 만드는 거,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나라를 내 것으로 차지하는 거. 그러니까 이 정복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인간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땅의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모든 땅을 정복해라, 모든 땅을 소유해라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면 옛날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벌이면서 주변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마구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 땅을 완전히 식민지 만들고, 이것은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라, 또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런 말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들을, 다른 생명체들을 완전히 훼손하고 파괴하고 내 소유로 만드는 거, 이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간이 문명을 만들면서 이 땅에 많은 도시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도시가 생기면 인간들은 더 살기가 편해집니다. 그런데 점점 그 도시가 대도시가 되죠. 메가시티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도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도시가 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은 뭐냐면 아파트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다 보면 이 자연 환경을 훼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산들을 다 갈아엎어야 되고 모든 들판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고 그 땅을 다 아파트 짓는 일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짓다 보면 그 땅에서 살고 그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많은 생명체들은 살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이 땅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이 인간에 의해서 잘 다스려짐으로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들 때문에 이 모든 자연 만물의 생명체들이 오히려 그 생태계가 파괴되고 모든 생명의 개체들이 다 사라지고 멸종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인간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완전히 사라져가는 그런 이 세상, 이것은 이 창세기 1장 28절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땅을 정복해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이 지상 명령은 인간의 문명을 개발하고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인간이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모든 자연 만물, 모든 생명체들을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창조 질서대로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 따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가는 것,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이게 전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데? 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아니, 도대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예수 믿으라 전하고 교회 데리고 나와서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는 거, 우리는 전도 그러면 자꾸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를 가만히 보면 그 첫 번째 문단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세계를 잘 다스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펼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정복해라, 이 세상 모든 생명체를 잘 다스려라. 바로 이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조화롭고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가장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서 펼쳐가라, 이게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람에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작은 생명체 하나에게도 전도하는 거죠. 어떤 전도냐면 너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고 그래서 나는 너를 귀히 여긴다.
그래서 나는 너의 생명조차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너를 잘 내가 보존하기 위해서 힘쓰마. 이게 바로 모든 생명체들을 대하는 인간의 마음일 때 인간이 이것을 잘 다스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작은 피조물에게조차도 너는 하나님이 지으신,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너의 생명도 귀하다라고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그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그에게 전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인간이 자연 만물을 훼손하고 마음대로 파괴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지구가 병들게 되고 북극에 남극에 있는 빙하들이 녹기 시작하고, 그리고 저 어마어마한 만년설들이 다 그 산봉우리에서 만년설들이 다 녹아 제끼면서, 그러면서 점점 더 이 지구가 뜨거워지고, 이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이 지구 안에 엄청난 홍수, 엄청난 폭염, 또 엄청난 폭설, 어마어마한 재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자연 만물을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훼손하면서 별의별 생명체들을 다 잡아먹죠. 원숭이 두개골을 열어가지고 원숭이의 이 뇌를 갖다가 요리해 먹기도 하고, 온갖 뱀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동굴 속에 살아가는 많은 박쥐를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파충류들을 인간들이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곤충들과 그 파충류와 그런 동물들 속에, 그 짐승들 속에 있는 많은 세균들, 그리고 많은 바이러스들이 인간이 무작위로 그냥 잡아먹으니까 인간에게 전염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인간들 안에 그동안에는 없었던 많은 바이러스들이 정말로 창궐하면서 팬데믹 상황이 되어서 온 세상의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코로나와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재앙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약과입니다. 점점 더 세상 가운데 이 창조의 질서, 세상 만물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인간들이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들을 온전히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마도 세상은 정말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나 한 사람이 어떻게 한들 뭐가 바뀔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 만물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이 세상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보존하고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연 만물 속에서도 정말로 그것들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이 거기에 있다라고 여기면서 잘 보존하는 이런 일에 순종해야 된다. 이게 바로 복음의 삶이며 전도의 삶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을 보시게 되면 중간에 보시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이루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신자나 불신자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고, 자, 이번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자, 그 사명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교재를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만들어라. 제자 삼는 사명,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설명을 보시면 이 사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받은 특별한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창조의 명령, 그래서 이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한 전하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특사입니다. 특사. 대통령 특사라고 말하죠. 자, 미국에 어떤 한 사람을 보내면서 이 사람은 대통령 특사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대통령의 특사로 일본에 간다, 대통령의 특사로 중국에 간다, 그러면 대통령이 가는 것과 똑같이, 대통령이 가서 행하는 것처럼 똑같이 모든 전권을 특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특사는 대통령의 자격을 가지고 가서 그 외국의 정상들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하고 대통령의 뜻을 전하고 그들과의 모든 약조를 맺고 그렇게 일을 해결해 가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이제 이 대통령이 저 북한의 그 최고 지도자들, 예를 들면 뭐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뭐 김정일, 또 아니면 그 아버지 김일성, 뭐 이렇게 남한의 대통령이 저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가서 직접 자유롭게 만날 수 없으니까 대통령 특사를 보냅니다. 아주 비밀리에 대통령 특사를 보내면 이 대통령 특사는 가가지고 대통령이 자기에게 부여해준 그 전권을 가지고 가서 그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결정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처럼 특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특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받은 특별한 사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특사로 선택하여 특사로 임명하마 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특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명예요, 또 권력이요, 또 힘이 됩니다. 대통령 특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받으면서 대통령이 이 사람에게 특사의 지위를 줄 때는 이것은 대통령이 당신이 대통령 나와 같은 것이요 라고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사가 아주 대단히 존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마음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 다시 말하면 나를 특사로 세우셨다는 것, 그래서 나는 특사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재 오른쪽에 여백이 좀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특사로 세우셨다 이렇게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특사로 세우셨다. 하나님의 특사,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사와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전도하는 삶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이제 1번, 첫 번째 이제 주제가 뭐냐면 세상에 대한 자세가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마지막 줄에 보면 먼저 세상에 대해서 성경적인 자세가 있어야 세상에서 복음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 다음 같은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면서 정말로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다시 말해 세상에 대해서 성경적인 자세, 성경은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꼭 잘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점에서 여러분 그 뒷페이지에 12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교회와 세상의 관계가 세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또 그것 외에도 더 많은 견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 견해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견해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자, 여러분 124페이지에 그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그림도 나오죠. 하얀 색깔 동그라미하고 까만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화살표가 있는데 화살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대립으로 보는 반대 입장.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은 서로 하얗고 까맣고, 그래서 서로가 섞이지 못하고 서로 마치 자석이 같은 자석끼리 갖다 붙이면은 서로 튕겨 나가듯이 교회와 세상이 서로 튕겨져 나가는, 서로 대립하고 있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세상과 교회의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거기다가 대립으로 보는 반대 입장, 그리고 그 옆에 동그라미가 하얀 거 까만 거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 옆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악하다. 세상은 악하다. 자, 세상이 물론 악하죠. 그런데 이 입장은 뭐냐면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세상은 악하다. 자, 그래서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척해야 된다. 배척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은 악하다라고 쓰신 다음에 그 옆에다가 가로를 친 다음에 안에다가 배척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와 세상이 서로 배척하는 관계.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을 배척하고 세상은 교회를 배척하고, 그래서 서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 자, 옆에다가 또 여백에다가 그 위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수도원. 또 옆에다가 기도원. 옛날에 수도원이 바로 이런 입장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을 배척하고 세상과 등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같이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내가 들어가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배척하고 나는 세상과 떨어져 살겠다. 나는 세상과 떠나서 살겠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저 깊은 산속에 수도원을 짓고 기도원을 짓고 그 수도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수도사들, 바로 이들이 바로 대립으로 보는 반대 입장이다. 교회가 세상을 대립적으로 보고 반대하면서 세상과는 완전히 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수도원 같은 거, 이게 바로 대립으로 보는 반대 입장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도원까지 들어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악해. 그러니까 세상과 함께하면 안 돼. 세상의 모든 문화들도 단절해야 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문화와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다 어디에 담겨 있냐면 이 스마트폰에 들어있어.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의 문명, 이 세상의 문화, 이걸 완전히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스마트폰도 없애고 또 세상의 모든 그런 문화들을 다 배척하고, 그 사람들은 텔레비전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모든 세상 것들을, 세상 음악들은 듣지도 않고, 그래서 가끔 가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왜 세상 음악 듣느냐, 찬송가만 듣고 복음성가만 듣고 찬송가만 불러야지 왜 세상 노래를 부르느냐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시거든
저 사람은 대립으로 보는 반대 입장이구나 라고 이렇게 여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은 잘못됐어 라고 이렇게 정죄하거나 비난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들은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배척하고 대립하고 반대하고, 그러니까 세상 노래 듣지 마, 세상의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지 마, 세상에 TV도 보지 마, 죄악된 거 투성이야 이러면서 세상의 모든 놀이문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척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입장인 겁니다. 좀 과격하죠. 아주 너무 이런 사람들을 정말로 굉장히 근본주의자다, 아주 극심한 보수주의자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런 어떤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바람직한가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이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그냥 완전히 비난할 수는 없지만 이게 건강하고 바람직한 모습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반대로 두 번째 입장, 타협으로 보는 중재 입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재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좀 좋아 보이죠. 근데 이 중재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타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협. 자, 이 타협이라고 하는 말이 정치에서는 타협이 중요하죠. 대화하고 타협하고, 정치적인 단어로 보면 타협은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문제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그림에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하얀 동그라미하고 까만 동그라미가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까만 것이 하얀 것 쪽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림을 보시면. 자, 그래서 까만 것은 까만 것 동그라미 그대로인데 하얀 것은 점점 더 까만 것 때문에 하얀 게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바로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하얀 동그라미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고, 까만 동그라미는 죄악된 세상이라고 말할 때, 세상에 의해서 교회 성도들이, 신자들이 점점 더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이 까만 이 세상이 신자들 안에, 교회 안에 점점 더 들어오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입장입니다. 자, 여러분 그 옆에다가 이렇게 좀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입장. 또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이게 바로 두 번째 입장입니다. 타협으로 보는 중재 입장. 이 중재라고 하는 단어가 별로 썩 마음에 안 듭니다. 자,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대충 넘어가,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이게 바로 타협의 두 번째 입장인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세상과 동화되어지는 겁니다. 세상과 동화, 이렇게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것은 세상을 배척하는 것, 두 번째는 세상과 동화되어지는 것. 세상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세상하고 똑같아지면서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인지, 내가 성도인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똑같이 되어지는, 세상과 동화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두 번째 입장입니다. 이 두 번째 입장은 사실은 심각한 우려가 되어지는, 염려거리가 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이 두 번째 입장 때문에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 해서 뭐 달라지겠어? 이러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눈 감고 나에게 이익이 되기만 하면 조금 악한 것들도 그냥 그대로 모르는 척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니나 잘하세요, 너나 나나 뭐가 달라? 라고 세상이 이렇게 핀잔을 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번째 입장은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입장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입장을 보면 정복으로 보는 변혁의 입장. 자, 여기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도 조심해야 되죠. 앞에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서 땅을 정복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정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약한 힘을 가진 사람을 그냥 힘으로 억눌러서 정복하는 거, 이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복으로 보는 변혁의 입장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 얘기가 뭘 뜻하는 거냐면 여기 그림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하얀 동그라미가 있고 아까는 까만 동그라미였는데 화살표가 하얀 동그라미가 까만 쪽으로 화살표가 다 이렇게 돼 있죠. 까만 쪽으로 화살표가 나 있어요. 그래서 하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순결한 거룩한 백성들이 까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까맸던 그 동그라미가 점점 더 하얗게 변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이게 바로 세 번째 입장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입장에 정복으로 보는 변혁의 입장 그 옆에다가 여백이 있으면 아니면 그 옆에 오른쪽 페이지다가 쓰셔도 좋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변화를 이끔, 세상 속에 들어가 변화를 이끈다, 뭐 이렇게 쓰셔도 좋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첫 번째 입장처럼 세상에서 떠나서 저 수도원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옆에다가 이렇게 더 쓰십시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세상 속에 들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게 세 번째 입장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입장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도다.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여기입니다. 자, 그 밑에 설명이 있는데 좀 한번 읽어보면 이 세 입장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가장 건전한 입장은 변혁의 입장이다. 변혁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을 아주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 변혁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세상에서 나와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회에서 나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그 중간에 두 번째 줄에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세상에서 나와 여기다가 좀 동그라미를 좀 하나 쳐놓으시죠. 네모를 이렇게 쳐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나와. 자, 세상에서 나와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자, 여러분 오른쪽 여백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으십시오. 교회라고 좀 써놓으시고 그 옆에다가 에클레시아라고 좀 쓰시기 바랍니다. 에클레시아. 어에다가 이입니다. 어에다가 그 다음에 클레시아. 키가 크다 할 때 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자, 교회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교회라고 하는 말을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헬라어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에크라고 하는 말하고 칼레오라고 하는 말이 합해진 겁니다. 근데 에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깥으로, 안으로가 아니라 바깥으로.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부르다. 아무개야라고 부르죠. 부르는 거. 그러니까 에크, 칼레오, 이게 합해지면 에클레시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바깥으로 불러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서 불러내는 겁니다. 어디로? 예수님께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부르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부터 세상 바깥으로 부른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특사가 되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줄에 보시면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회에서 나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여기다가 좀 네모를 좀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자, 바로 그 위에서는 세상 속에서 나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와서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이고 또 비대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온라인으로 모이고 세상 바깥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자, 그리고 다시금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가 첫 번째 보았던 것처럼 반대 입장을 가지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배척하고 세상의 모든 것은 끊어버리고 세상은 다 죄악됐다고 해서 다 배척하고 부정하고, 이게 아닙니다. 또 두 번째 입장,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아무런 비판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다 받아들이는 거, 이런 타협의 입장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바깥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게 바로 전도다. 이게 바로 전도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다음에 세상 일에 대한 자세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바로 다음 주에 배우는 내용에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나눈 것들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지상명령,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고 보존하라 라고 하는 창조 질서를 잘 유지하고 보존하는 명령을 주셨다는 것. 자, 이 점은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에게도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듯이 이 세상을 평화롭게 잘 보존하는 것이, 이것이 전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특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주님의 특사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런 제자로, 예수님의 특사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건전한 입장은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 이것을 변혁의 입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이제 다음 주에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작은 나의 삶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될 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의 개념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이것이 전도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특별한 사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번 이 전도에 대한 부분을 몇 주 동안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전도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어떤 그런 깨달음이 점점 더 확장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 공부를 통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몇 주 동안에 공부할 텐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인간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에도 미쳐야 되기에 전도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들에게 그리스도의 창조 질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우리에게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작은 생명체 하나하나에도 자연 만물 하나하나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창조 질서를 잘 보존할 줄 아는 그런 사명도 주시고, 또한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조금씩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변화시켜 나아가는 변혁의 주체가 되어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도록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변혁의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더 많은 변화를 일으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변혁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